이 시간 백하율 학생과 조현진 총무, 박영선 집사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다음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니라. 아멘. 네, 샬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할 텐데요, 엄지손가락을 들어볼까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좌우 앞뒤 옆 사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멋져. 네. 제가 이 수요 기도회 설교할 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종종 중등부 아이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신나게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삽시다.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져주며 삽시다. 사인이 안 맞습니다. 네. 이 의미를 아셨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어느 무더운 여름, 주일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날따라 이 아들 둘이 준비는 하지 않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죽어라 말을 안 듣는지, 둘 다 연년생인데요, 그리고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주일 아침부터 난리에 난리를 쳤습니다. 버스 시간은 다가오지, 날씨는 덥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칼싸움하고 있지, 소리는 지르고 이 여자 집사님의 정신을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다 화가 난 이 여자 집사님께서 두 아들에게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랄 좀 그만하고 가자. 그러자 이 아이들이 드디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찍소리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때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서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무더운 여름에 이 여자 집사님하고 두 아이가 멀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교회 여기까지 왔어? 교회에서 집까지는 몇 분이나 걸려?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오면 10분 걸리고요, 지랄하고 오면 20분이나 걸려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가르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이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믿음은 부모 세대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알려주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신림동의 칼부림 사건입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요즘에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섬뜩섬뜩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아를 유기한 10대 여성이 체포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기 울산인데 저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2층에 사는데 바로 베란다에 저게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KBS, SBS 할 것 없이 다 촬영을 왔던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생명을 더 이상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교사 폭행입니다. 아니, 칼로 배를 찌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바른 것을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주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마음은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참 기쁨을 잃은 시대입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의 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또 학력은 점점 높아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약은 수도 없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건강은 나빠졌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은 몇 배나 늘었는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등부 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주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질서하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 속에, 잘못된 기준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 참된 가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여 살아가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제약과 인간 실패, 그리고 심판 사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불순종, 인류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 인간의 실패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 살인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홍수 심판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위에 나열된 네 가지 사건 모두 인간의 타락과 제약으로 나타난 인간 실패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꼭 이렇게 죄악과 어두운 시대 가운데, 타락한 시대 가운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톨레도트.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족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족보니라, 누구누구의 족보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읽으실 때 족보가 나오면 피하십니까? 아니면 한자 한자 다 읽으십니까? 표정들을 보시니까 족보가 나오면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도트는 단순한 족보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니까 당장 세상이 망하고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망할 것 같아도, 죄악이 가득해도 이 톨레도트의 단어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인 실패 뒤에 셋의 족보가 등장하고 바벨탑 사건 뒤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족보, 톨레도트가 등장했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가 심판이 필요할 정도로 어두웠다. 두 번째는 한 가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작은 가정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이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제일 먼저 교회가 아니라 사실 가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그때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외 여러 가정들을 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톨레도트의 단어의 등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김대동의 족본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도록 톨레도트의 은혜를 구하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신 것처럼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모든 가정을 하나님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가정으로 택하셔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김대동의 족본이라. 아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톨레도트의 은혜를 입는 가정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와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읽은 사사기 본문 말씀 2장 말씀은요, 사사기의 개론이면서 사사기의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방황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당시 그 가운데 함께했던 부모 세대,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자들은 단순히 시각을 통해서 본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 부모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용어 다 알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승 없는 제자가 어디 있고 제자 없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부모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부모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여호수아 이후에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를 사사기 2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기에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였다,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평생 광야 생활을 하며 살았고 전쟁만 치루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고 집을 짓게 되고 가축도 생기고 농사를 짓고 수확하게 되니 그 땅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온통 땅을 차지하고 자신의 집을 짓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몰두하고 땅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여 살아가다 보니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있고 예배의 자리도 소홀해지고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관에 갇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방치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는 나오는데, 용돈을 받기 위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만 해오면서 또 저희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마냥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리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은 아이들의 믿음 성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여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성적, 학원, 미래, 대학 문제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워하지 않으십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잔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지나치게 관대하진 않으십니까? 지금 중등부의 많은 인원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만 이 가운데 아이들이 예배당만 밟고 갈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만나고 가지 못하면 어쩌나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는 늘 걱정합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한 친구 한 친구를 기도할 때 가슴을 찢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실제 웁니다. 아니, 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며 많은 부모님들과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다음 수련회에 보내겠습니다. 학원에 빠지면 보강 때문에 보낼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니,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마땅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아무런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잘못 사용했고 그 의도에 빗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선택권을 함부로 자녀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붙들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때 선택을 보고 자랍니다. 예배는 때에 따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보여준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세대에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톨레도트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먼저 이 복음의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와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기차를 타보셨습니까? 기차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기차의 방향을 정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전철기입니다. 전철기의 한자는 바꿀 전, 바퀴 자국 철자를 쓰는데 선로를 이쪽으로 붙였다가 저쪽으로 붙였다가 하는 이 기계가 바로 전철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학부모님, 교사, 교육자 모두가 신앙의 전철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도록, 붙을 수 있도록 전철기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은 부모님만, 교회 선생님들만, 교육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먼저 말씀을 깊이 새기고 따르는 모습을, 부모 세대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간증했던 친구의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중1 친구입니다. 꼭 익명으로 소개해달라고 해서 익명으로 합니다. 전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저의 첫 번째 수련회였잖아요. 솔직히 이번 수련회는 그냥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수양관에서 밤에 기도할 때 저는 엄청 많이 울고 회개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원래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 그날 밤 힘든 모든 것 하나님께 위로받고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거의 제일 많이 운 것 같은데 이유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졸라보거나 창틀 위에 서 있거나 방부제를 몇 개 먹어야 죽을 수 있는지 부모님께 여쭤보았고 커튼 손잡이에 목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저의 인터넷 검색어는 제가 사는 아파트 층수에서 떨어지면 죽는지, 이것이 제 검색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수련회 와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제 처음 알아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절 죽지 않게 하셨고 전 육체로 느끼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전하게 수련에 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은 하도 찬양을 많이 불러서 목이 쉬었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자녀들에게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협력하여 합심하여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톨레도 DNA를 입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부모 세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처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묵묵히 믿음 붙들고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톨레도 DNA를 입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합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톨레도 DNA가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세상 가운데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셔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세대는 평생 광야에서 인생을 살았고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고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애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소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자녀들이 믿음 계승은 부모님만의 책임, 교사들만의 책임, 교육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선배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현 세대가, 부모 세대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세우는 부모 세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할 만큼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과 우상 삼아 살아갔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톨레도트 이것이 누구누구의 족본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 세대가 먼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릇된 기준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며 살도록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간세대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